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김없이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나무는 그 자리에서 어김없이 잎을 떨구며 계절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엔 너무 분주하고 세상은 어지럽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치에서는 너도 나도 권력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죠. 하지만 다가오는 겨울을 어떻게 나야 할지 막막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악하다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가 문제다, 또 어떤 사람은 정치가 문제다, 교육이 문제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우 절실히 주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을 날카롭게 비판하기도 하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 나와 타자를 분리시키고 내가 질 수 없는 십자가를 그들에게 지우고 교사 노릇만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짐을 나누어 지고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사랑을 말하기보다 사랑을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묵시문학이 말하는 종말론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 세계는 악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라는 역사관을 갖고 있고, 따라서 현실의 부당함은 파국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현실의 점진적 변화를 요청했다면 묵시운동은, 이 묵시 종말론은 그 가능성을 부정하고 역사의 단절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세계의 도래는 철저하고 궁극적이고 완전하다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현재가 이 종말이 임박한 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로운 세계는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궁극적 세계다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의 대상과 구원의 대상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묵시문학, 그 바탕에 깔려있는 종말론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에서 그때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종말론, 종말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에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최후의 날을 맞이할 때, 제국이 최후의 날을 맞이하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바로 그날을 의미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4개의 제국으로 분할된 제국의 하나인 시리아 왕국의 셀레쿠스 왕조의 8번째 왕이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말에서 에피파네스는 신의 현현을 의미합니다. 스스로가 신의 나타남이라고 칭하면서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상 모습을 본떠서 자신의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게 한 아주 악명 높은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위 기간 동안에 강력하게 헬레니즘화를 추진을 했는데 그의 첫 번째 목표가 바로 유대교를 말살하고 그 지역의 헬라 문화를 이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꼭 알아야 합니다. 기원전 168년 이집트를 두 번째 침공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정복에 실패하고 수치를 당한 채 안디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 도중에 그는 분노에 찬 상태로 예루살렘을 지나가게 되었고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대한 분풀이를 위해서 그곳의 헬라주의자들과 모의하여 헬라화를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정치적 반발을 완전히 제압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아폴로니우스를 보내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을 덮쳐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마카비서에 따르면 그는 도시를 노략하고 불태웠으며 가옥을 파괴하고 또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자와 아이들, 가축을 빼앗아 갔다라고 합니다. 정치적 탄압에 이은 종교적 박해가 그 다음 해에 이어졌습니다. 모든 유대교적 행위가 금지되었고 이를 위반한 자는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유대교를 헬라 제국의 종교가 대체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핍박의 정점은 다니엘서 11장 31절에 언급되고 있는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봉헌하기 위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들의 신에게 돼지를 희생제물로 바친 사건,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걸어둔 사건이야말로 유대 백성들의 민족적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를 입힌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둘로 나뉘었습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혹독한 핍박이 두려워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타락하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유대 백성들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고 싸운 무리들도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칼날, 불꽃,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고 순교를 당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이 싸움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며 자신의 신앙의 정절을 지켰습니다.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니엘서 1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안티오쿠스 4세가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교만함까지 보였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섬기던 신이나 모든 것을 무시하고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드리기까지 했다라고 바로 앞에 38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티오쿠스 4세의 교만과 유다 백성들을 향한 억압, 이러한 폭정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2장의 주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위해 역사에 개입하게 되실 때 제국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고 믿음을 지킨 자들은 다시 위로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이 12장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은 이렇게 유대 백성들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운명이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적 핍박 가운데서 순교까지 각오하며 신앙의 정절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야훼 신앙을 포기하며 목숨을 연명해야 할 것인지를 고심하는 유대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기자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서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셔서 이 억압과 고난을 끝내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희망입니다. 핍박의 날을 견딘 자들에게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12장 3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요컨대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영원할 것 같은 그 제국들이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견딘 자들에게는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이 되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상담을 잠깐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군목으로서 요청되는 일들 때문에 상담을 잠깐 배운 적이 있는데, 상담에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사람들, 또는 아픔이 있는 사람들, 지금 지쳐 있는 사람들, 힘이 든 사람들에게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힘내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우리는 힘이 든 사람에게 너무나 쉽게 힘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시간은 곧 지나갈 거야, 나중에는 추억이 될 거야, 너를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들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그렇게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더욱더 우울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에서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이러한 폭압, 우리가 폭정을 생각해 본다면 어찌 이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과연 희망이 있는 것일까?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내가 죽는 건 아닐까?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나는 너무나 지금 하루하루가 버티기가 힘든데 하나님은 어째서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고 하신 것일까? 제가 고민이 되었던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말들이 최악의 고난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생還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 그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후에 로고테라피라는 테라피를 발견하기도 했죠. 그 책에서 그가 관찰한 아우슈비츠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두 종류의 사람들은 더 빨리, 더 쉽게 죽어갔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현재의 절망을 잊으려고 과거의 향수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 예전에 참 좋았는데, 내가 수용소 들어오기 전에는, 나치가 정권을 잡기 전에는 참 좋았는데 지금 수용소의 생활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을 잊으려고 과거를 자꾸만 회상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너무 강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견디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고통스럽지만 지금의 현재를 부여잡은 채 어떠한 의미를 발견하고 내가 느끼는 감정에 충실하고 유머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들, 그러한 노력들이 살아남는데 더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컨대 과거나 미래로도 피하지 않고 현재에 버티고 존재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는데 더 유리했다라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말하는 종말론, 마지막 때에 대한 희망이 바로 이와 같지 않을까요? 다니엘서가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부활과 영생의 이야기, 마지막 종말에 대한 희망의 이야기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생각한 결과가 아닙니다. 또는 영원히 지속되는 삶에 대한 개인의 욕망의 표현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단순한 신학적 개념도 아닙니다. 불의가 지배하는 이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의 표현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이며 세상을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관이었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현실의 바탕을 둔 의지의 표현으로 읽는 것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올바르게 읽는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거나 억울을 받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니, 고통이라는 두 글자로 축약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슬픔과 좌절과 절망들이 그 단어에 축약되어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의 고통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보다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 존재의 아름다움들, 인간다운 삶들, 이러한 가치들이 모두 돈에 종속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일의 가치는 경제적으로만 평가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모든 문제를 경제 문제로 환원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한없이 천박해집니다. 인간은 그것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질서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랬던 것처럼 자본은 정치와 법과 언론, 이러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무서움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대재앙 앞에서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견디고 있습니다.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하나 되어서 약간의 불협화음은 있을 수 있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두고 약속을 취소하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다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죽는 소리들도 많이 하지만 동시에 그래 맞아요. 우리 이 위기 함께 이겨냅시다. 함께 이겨냅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있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위로를 우리는 서로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군요. 희망은 낙관적 전망이 아니라 기어코 살아내기 위한 안간힘이다 라고요. 우리 모두 그렇게 한 해 동안 안간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본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 속에서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우리 한사람교회도 그렇지 않나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교회들을 돕고 취약계층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 김장은 더 많은 양을 나누었다고 하죠. 우리뿐일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 언급했듯이 우울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힘내라는 말, 그 말은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다림의 절기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 하나님이여, 임마누엘, 함께 있겠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힘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절박한 현실 속에서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몸부림, 그러한 의지의 표현, 새로운 세상을 향한 강력한 의지와 희망의 표현이 바로 이 대강절을 보내는 촛불 아닐까요? 저는 어떤 시인이 말한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희망은 끈질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끈질긴 희망의 근거는 바로 당신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